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 가운데 또 이렇게 오늘도 또 신학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권능과 능력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 신학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가 더욱더 겸손하게 배우고 또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이 학문을 잘 이해하고 또 믿고 또 신실하게 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소서. 항상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70페이지 복음주의 신학 논쟁 70페이지 그 세 번째 반론에 대한 응답. 자, 이제 악의 문제를 이제 다룹니다. 악의 문제. 그러니까 요 세 번째까지가 이제 정통 칼빈주의 입장이고 이제 72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까지 했던 그런 섭리에 대한 알미니안주의적 관점으로 이제 이 71페이지부터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계속 논쟁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오늘 여기 지금 악의 문제.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다스린다고 가르치는 반면에 또 전적으로 거룩하신 분임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일어난 악에 대한 책임이 없으신 그런 방식으로 모든 일을 작정하신다.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악이란 문제는 실존의 문제, 실존. 악은 추상적이질 않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이고 또 현실적인 문제예요. 악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면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악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악에 대한 책임은 없으신다. 이것을 이제 우리 인간이 즉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책임이 없을까? 이게 그렇게 쉽게 이해될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즉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라.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으로는 무엇이든지 자기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만 그걸 좋아하지. 인간이 궁극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칼빈주의 교리를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가만히 놔두면 칼빈주의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지만은 원래부터 인간은 알미니안주의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벌써. 그거를 칼빈주의는 바로 잡았는데 그러나 그 칼빈주의가 또 그냥 느슨해지고 또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연적으로 알미니안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알미니안이라는 것이 그냥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났던 신학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미 그 이전에도 어때요? 알미니안주의는 이미 다 있었던 거예요. 다만 명칭만 이렇게 붙였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건 없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칼빈주의 교리는 거의 대부분 다 부정될 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의 말씀 자체도 사실 받아들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유한하고 타락한 이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런 일은 없다라고 그렇게 주제넘은 결론은 거절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악이 그것 없이는 성취할 수 없는 더 큰 선을 이루어지게 한다면 악한 일이 일어나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이든지 그 속성은 어때요? 증감이 없죠. 증감. 뭐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제는 더 커졌다. 지금은 더 줄어들었다. 뭐 하나님의 그 지혜가 더 커졌다. 줄어들었다. 능력이 커졌다. 하나님의 그런 그 영광스러운 속성과 그런 그분의 그 고유한 본질은 증감, 그러니까 감소되거나 그러니까 증가하거나 감소가 없다. 그러니까 불변이다 이거.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악이 많으니까 이 세상은 악의 요소가 있고 또 그러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도 그러면 악할 수도 있지 않는가?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로우셔요. 이건 변함없는 정말 진리죠. 그렇다면은 악이 설령 이 세상에서 범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시면은 어때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제 곧 이제 알미니안주의의 그 관점으로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좀 우리의 본성으로 딜레마. 그러니까 사실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이 굉장히 딱딱 맞아 들어가는 언뜻 그렇게 받아들여지네. 그렇지만은 지금 이런 칼빈주의에 대한 이 반론에 대한 이 칼빈주의의 주장은 참 이게 어려워요. 여전히 어려운 거야.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어떻게 악이 이렇게 범람하도록 내버려 두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악이 이렇게 이 세상을 그냥 인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피조물과 자연계까지도 어때요? 탄식한다 그랬죠? 이게 과연 왜 그런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궁극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계에 대한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신 자비가 반드시 드러나요. 하나님이 정말 의롭지 않다면 안 드러나죠.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면 그런 공의와 선하심과 자비가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눈으로 보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닥치는 세상이 설령 악으로 많은 것들이 침해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반드시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우주와 세상을 반드시 그렇게 돌려놓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뭐 계시록의 끝부분엔 결국 그러한 이 의로움이 드러나요. 세 번째는 어떤 행동을 악으로 만드는 것은 악이 만들어내는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악을 가함에 있어 가지고 있는 의도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사실은 뭐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악한 것으로 인한 고통, 또 악한 것에 대한 그런 반응들, 사실 이런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결국은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에게 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마귀나 이 세상 아니면 인간의 악에 하나님이 굴복하거나 지거나 한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건 꿈도 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악한 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고통을 받고 또 참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우주가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한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악들은 어때요? 결국은 무너져요.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확실히 어떤 더 큰 원대한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이 드러나도록 지금 현재 세상에서 악한 어떤 것들도 지금 그렇게 어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을 예정하였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가정이,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어때요?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고난과 핍박을 한 그들이 예수님의 죽어야 인류의 죄가 사해진다.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그 일을 한 게 아니죠. 그들은 자기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그들은 어쨌든 저 예수라고 하는 자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선동하고 뭔가 모르게 이 유대 로마 유대 이 양쪽을 그냥 다 뭔가 위협하는 그런 위험인물이니까 죽이자.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에 죽이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그들 마음속에 뭐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없애버리자. 우리가 그분을 빨리 십자가의 제물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무슨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그걸 생각하기 전혀 안 그랬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오랜 동안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여러 모양으로 들려주시고 눈으로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고하셨어요.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모든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와중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바로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창세기에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 궁극적으로 마귀가 무너지는 거,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거를까지는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런 일을 저지른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섭리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 굉장히 많은 도구, 시기, 장소, 환경, 여건 모든 걸 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독적인 게 될 수가 없어요. 독립적인 게 될 수 없다고요. 악은 절대 스스로 독립적이거나 단독적일 수가 없어요. 왜? 악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지금 철저하게 지금 어때요? 묶여 있는 거예요. 욥기서에도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 사역이 잘 드러나죠. 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유를 부여하심으로써 자신의 통제권을 제한하신다. 알미니아주의 전형적인 이제 그 섭리 교리에서 이제 알미니아는 좀 다르죠. 알미니아는 사실 우리 칼빈주의 같이 어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나 통치, 지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알미니아는 어때요? 어느 정도까지만 그와 같은 일이 있고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의 통제나 어떤 하나님의 다스림, 주권의 섭리를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 인간에게 굉장히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들은 얘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 섭리 전쟁 끝나는 시간 끝나는 그 끝까지 결국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논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 반대되는 신학적 체계가 어때요? 맞붙어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아마도 이제 물론 이제 짧으니까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쓴 여러 많은 책들이 읽어야 되겠지만 우선 이 책 자체 안에서만 해도 우리는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엄격하게 모든 일을 통제하시지 않기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통치를 인정을 하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 자체에 대해서 어때요? 저들은 그거를 어떤 여러 이유에 의해서 믿지를 않는 거죠. 또 그것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보면은 첫 번째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신다고 말하고 있다. 이 선택권을 부여하신다. 그러니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게 결국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음을 딱 제시했어요.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선택해라. 너희가 각자 선택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복음을 줬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이것이 싫으면은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이 옳다고 믿고 그렇다면 너희가 받아들여라. 굉장히 편리한 믿음이라며 편리한. 예. 근데 이런 그 근거를 어디다 두느냐? 지금요 뭐 신명기 30장 15에서 19, 그다음에 11장 26, 28. 그러니까 지금 요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그러니까 요 신명기 여기 지금 책에 있는 요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언뜻 뭐라 그럴까 좀 전형적인 양자택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돌이킬 것이냐라는 그 관점으로 지금 묻는 것 같은 그런 딱 형식이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순전히 보면은 72페이지 보면은 끝절에 보면은 생명을 택하고 그러니까 그 앞전에도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택하다는 말이 인간의 주도적인 택하심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제시할 뿐이고 그 복음을 한 개인이 자기의 의지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그 개인의 책임이고 개인의 몫이다 이거. 그러니까 그거를 칼빈주의 같이 전적인 예정, 특히 예정,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러한 말씀에 비춰보면 어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특히 이제 선택. 사실 언뜻 보면 그래요. 뭐 이렇게 모든 게 다 명령조란 말이에요. 하라는 명령조에 하죠.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라면 이걸 하라. 그러니까 이런 그 문구 자체가 사실은 언뜻 이렇게 그냥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제시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진리에 대한 책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인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겠죠. 지금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을 이 섭리는 원장이 계속해서 이제 끝까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계속 논증하는 거예요. 자, 우선 인간은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어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의지가 과연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내가 선을 택하고 싶으면 선을 택하고 악을 택하고 싶으면 악을 택하고 과연 인간이 본성의 의지가 그런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죄인의 본성은 애시당초부터 뭐예요? 구부러져 있어요.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것을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들어도 선뜻 그것으로 가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사람들을 자유롭게 했다. 사람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교리를 자기 임의대로 판단하고 임의대로 좀 살펴보고 결정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러한 근거 구약 성경을 그래서 참 이제 구속사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저 이유가 뭐냐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인간의 어떤 자기 의적 행동주의를 하고 싶어하게 하는 그런 명령들이 많아요. 율법이 다 그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 무엇을 이제 지켜야 된다. 그것을 따라야 된다. 막 이런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사실 환영할 만한 거예요.
힘이 들건 안 들건 환영한다. 그러나 언뜻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어떤 권유형, 그러니까 명령이 아닌 어떤 제시형이었을 때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불변하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어때요?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구나. 내가 이것을 내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구나라고 어때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섭리 논쟁이 얼마나 이 칼빈주의하고는 확연하게 이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을 통제하시지 않으심 때문에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의 선택에 위하여 실망하시며 당황스러워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을 통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 전제가 틀린 거죠. 사실 통제한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뭐 반론에 대한 그 반론적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그 죄로 인해 슬픔과 고난을 당한다. 지금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 그러나 그게 과연 복음 안에서 그게 과연 허용될 수 있는 말인가? 우리는 좀 의문을 많이 가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하나님은 어떤 억지로 그냥 막 그들을 이끄는 건 아니에요. 강팍함으로. 그것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을 어때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 수 있게 그들에게 증거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요. 참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참 선지자의 말은 듣기 싫어하고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예요?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거. 듣고 싶어하는 걸 듣고 싶어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은 듣기 싫어하는 것은 듣기 싫어한다고.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건 듣기 싫어해. 그러나 반대로 자기가 듣고 싶어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거는 받아들이지만 듣기 싫은 건 안 받아들여요. 지금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전적으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요. 물론 이제 성경적이 아닌 것을 안 받아들이는 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는 교인들이 졸면 졸수록 좋은 거예요. 잠을 많이 자면. 제대로 차라리 못 알아듣고 그냥 그 거짓 진리를 안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게 차라리 낫지. 그걸 정신 또 아주 말짱히 차려놓고 그걸 다 듣고 있으면서 그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면 그건 참 오히려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통제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강조해 지금 후반부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통제한다는 것 자체를 아예 인정을 안 하니까 통제하지 않는다. 항상 그 전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논증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통제한다. 이게 하나님 모든 걸 다 통제하시고 통제를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러니까 이제 성경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같은 게 성경이라도 그 단어와 특히 이제 문단, 구, 절 이 부분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 그게 이제 차이가 나요. 같은 로마서를 갖고도 어떤 사람은 알미니안 쪽으로 풀어내거나 어떤 사람은 개혁 칼빈주의로 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알미니안주의자들도 그냥 단순히 자기들의 주장을 그냥 내세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 아까 우리 첫 번째도 그랬잖아. 신명기 30장 15절 19절. 이것도 언뜻 보니까 그 택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또 너희가 따르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사람에게 그냥 애걸복걸하는 것 같아. 그죠?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윽박 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제하지 않가.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너는 너의 자유주의가 있으니까 네 멋대로 해야 된다. 아니 네 멋대로 하는 걸 내가 안다. 그러나 이게 좋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꼭 그런 식으로 지금 그 풀어놓은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꼭 그런 식으로 논증이 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사람에게 애걸복걸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정말 절대적인 사랑을, 즉 그 사람들이 너희가 너희 멋대로 너희가 그 타락한 본성으로 너희가 지금 제 멋대로 선택하는 길로 가면 망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걸 들으라. 내가 말하는 걸 들으면 너희는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건데 이걸 어떻게 마치 우리에게 선택관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제시만 하고 뭐 하나님은 네가 짬뽕을 먹든 짜장면 먹든 알아서 선택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그딴 식으로 전체적으로 해석한다면은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도 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니까 나에게 오라는 어떤 애걸복걸. 하나님이 더 낮아지고 사람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간보다 낮추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게 전혀 안 나왔지만 알미니안주의는 사람을 더 높여요. 어떤 식으로든 사람을 높여. 그들은 아니라 그러지.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그들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전반적인 구조 지금 계속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 사람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통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이 선택에 의하여 실망하시고 당혹스러워하신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속성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뭘 제시했는데 사람들이 아까 지금 여기 나왔처럼 네가 살려면 너 안에 자손이 살려면 이 생명을 택해라. 근데 사람이 싫습니다. 나는 딴 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보시고 마음 아파하고 그냥 막 그게 과연 하나님의 그 영광 속성에 맞느냐 이거예요. 그게 아닌데 근데도 계속 지금 이런 반론은 이 섭리에 대한 이런 반대적 알미니안 관점을 지금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전적으로 그가 원하는 것을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두 번째 주장의 핵심. 그리고 이제 74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그러니까 통제권, 하나님 쉽게 보면 뭐 주도권, 뭐 주권이라고 하죠. 이 통제란 말은 그렇게 다른 말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관점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진정한 사랑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그들 자체 인격적 존중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통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논리. 그러니까 논리를 지금 그렇게 지금 계속 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물론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악인이 멸망하잖아요. 악인이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얘기가 뭐야? 그 얘기는 뭐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과 선하신 분이거든요.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분이라면 악인이 멸망하는 걸 좋아해야 돼요. 기뻐해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그런 일이 하나님에게 없다는 증거는 쓸 수 없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공의의 입장에서 악인은 멸망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뜻은 그 악인이 멸망하는 걸 굉장히 어떻게 안타깝게 바라고. 예? 우리가 부자 청년이, 그 부자, 그 청년인지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결국은 마지막에 가난한 자에게 네 재산을 다 주고 나 따라오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무슨 그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안 잡았어. 붙잡지 않았어. 붙잡지 않았단 말이에요. 실망하고 가도록. 아니 예수님이 그냥 더 붙잡아 놓고 한 서너 시간 붙잡아 놓고 잘 설득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냥 몇 마디 하고 실망한 듯한 그 표정으로 그냥 돌아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안타깝게 얘기했죠. 근데 왜 그걸 붙잡아 놓고 더 좀 알아듣게 왜 그렇게 안 했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 청년은 어때요? 결국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땐 그 청년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선택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선택에 들어왔다면 그는 아마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에 어때요? 기꺼이 응답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렇게 74페이지 거 좀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이러한 가능성을 허락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이 허락한다는 건 뭐냐?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 그거를 허락한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주님을 거절해서 결국 지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선택해서 영생으로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제하지 않고 허락한다 이거 허락한다. 이게 과연 이게 복음의 속성과 맞는지. 자, 셋째, 모든 일을 통제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분명히 드러난다. 자신의 사역 전체를 통해 예수님은 질병과 귀신 들린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일로 다루고 계신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인 그러한 일을 반대하심으로 실제로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만약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예수님께서 직면하셨던 질병과 귀신들의 경우에 배후 있었다면 하나님 스스로 나눠주고 결국에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질병과 귀신 들림이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그것들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냥 마음 놓고 풀어준다는 거죠. 풀어주고 인간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런 악한 존재들이 역사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느냐 이것도 역시 그에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뒀다. 뭐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통제했다면은 결국은 이 질병과 귀신 들림도 그렇다면은 이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기원하는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이제 지금 잠깐 요게 지지하는 지지하는 논쟁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를 불의하심으로 자신의 통제권을 제한하신다. 요것에 대한 이 세 가지의 논증,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논증은 칼빈주의하고는 전혀 어때요? 상반된 교리적 체계예요. 상반된 교리적 체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첫 번째 제시했던 칼빈주의 방식과 알미안주의 방식을 봤을 때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의 그러니까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와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하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또 지지하는 논증으로 이제 또 들어갑니다. 지지하는 논증. 75페이지 넘어갑니다. 76페이지 그냥 바로 이제 악의 문제로 바로 넘어가 되겠네. 악의 문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알미니안 관점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 76페이지 하반절에 보면 창조에서 모든 좋은 일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지만
오긴 하지만 창조 안에 있는 모든 악은 하나님의 의지 이외의 지식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지 이외의 의지에서 이게 지금 아주 핵심적 그 문제가 되는 하나님의 의지 이외의 의지. 이게 그러면 어떤 의지냔 말이에요. 이게 그럼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그럼 또 다른 어떤 그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의무인지, 아니면은 어떤 실체가 없는 게 지금 현재 이게. 그러니까 알미니안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따가 볼 때는 자책골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답이 없어.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다음 문장 하나님은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악이 발생하도록 허용하신다. 이 말도 이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악이 발생하도록 허용하신다. 허용이란 말 자체가 결국 통제인데 통제란 말에 허용이란 말 자체가 그러니까 알미니안 주장들은 언뜻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자 세심하게 살펴보면 알미니안 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허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통제거든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예 부정하려면 악의 존재를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독립으로 놔야지 무슨 뭐 허용이고 이런 말 자체가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지금. 근데 지금 이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책의 저자 자신이 지금 물론 이 책 저자들이 자기들은 어느 관점을 지지한다 그것은 책에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알미니안 주장의 이 모순된 주장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하여 사람들이 자유로워야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유로워야만 하니까 악을 허용한다. 이게 통제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 그럼 뭐예요 이게? 악이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주도권이 아예 없어야 돼요. 지 멋대로 악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어떤 악한 그러니까 악의 존재가 지 마음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막 마구잡이로 활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뭐 허용하시고 그러시고 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거기에 전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능력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밑에 이 문장은 자체 모순이야. 자체 모순. 악의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악을 통제하는 그 전제에 의해서 지금 요 말이 성립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개변을 또 늘어나요. 70교 중반에 가면 어떤 신학자들은 사람들이 그리고 사단과 같은 영들이 비록 그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 하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고는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들이 행하는 악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시도한다. 근데 사실은 이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 속성은 거룩함이고 공의로운인데 그분이 만약에 악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분을 우리가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라고 어떻게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신론해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그렇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못한단 말. 그러니까 지금 그러나 이 주장은 그걸 오히려 잘못된 주장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이것이 하나의 신비임을 인정하고 맞죠? 신비는 신비예요. 사실 우리로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을 통제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까? 이거는 참 이해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게 신비예요, 신비. 그렇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건 안 된다, 모순이다,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한도 끝도 없는. 그러니까 그거면 자유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의 근본적 속성은 뭐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한도에서만 이해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다 내치자. 다 그냥 없애버리자.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지고 끙끙대지 말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이 어때요? 사라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이런 것들을 그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것은 그저 고대 종교적 그저 그냥 그 시대의 어떤 이야기다. 그 시대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던 그 종교적 망상이다. 이렇게 그러다 보면 예수님 부활도 마찬가지. 부활도 뭐 없다. 부활은 가짜다. 제자들이 그냥 유령을 본 것이다. 뭐 오만 그 웃기는 그 저 가설들을 다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삼일체도 마찬가지, 그죠? 삼일체도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어? 무슨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신비를 이런 어떤 우리가 정말 인간으로서 더 이상 알 수 없는 그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어때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통제하면서 악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거룩에는 전혀 어때요? 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오점을 남기지 않는 그 방식으로 섭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기도의 동기.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기도의 책을 읽어보면은 참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언뜻 보면 그 말도 굉장히 위험스러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의 기도관이 대부분 기도를 통해서 막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는 막 그런 표현. 하늘 보좌를 왜 움직여? 쓸데없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종교적으로 멋있는 말인 것 같지만 아주 그건 신성모독적인 말이라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건 마찬가지지만 인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도관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막 강요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간청이 아니라고. 그게 사실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 섭리대로 예수님 말씀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게 사실 기도의 근본 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활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알미니안 관점으로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고 그 뜻을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근데 성경에도 그런 마치 그걸 지지하는 듯한 요나서 같은 경우 지지하는 듯한 구절이 많이 있거든. 그러나 궁극적으로 뭐예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원뜻, 하나님이 변치 않는 그 원뜻이 있단 말이에요. 원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요구하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원뜻,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 중단되거나 계획이 수정되거나 뭐 뒤바뀌거나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의 동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치 우리 마음껏 우리 자신이 어떤 기도의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어떻게 보면 기도의 동기는 더 강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신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 목적이 이루어진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근데 그게 맞는 말이지만 그게 교묘하게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조종당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일단 그 큰 전제, 아주 큰 전제.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원뜻, 그것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관점에서 역시 이러한 기도에도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이 기도의 어떤
우리의 기도가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반론에 대한 응답. 자, 이러한 견해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한다. 이제 지금까지 또 하는 걸 또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종종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제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진정으로 주권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해야지 하나님이 어느 한 영역만 통치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너희 사람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한다면 그분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주권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칼빈주의자들의 그런 주장을 문제가 많은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제하기 원하셨지만 그렇게 하실 수 없었다면 그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도 전능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은근히 지금 나타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원하셨는데 어떤 게 일이 안 돼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제권을 포기했다 이거죠. 이게 아주 참 이게 엄청난 주장이죠. 그러니까 알미니안 주장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 이단적 주장이 교리적 바탕이 거기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알미니안은 준이단이에요, 준이단. 굉장히 이단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분적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 통치, 주권 하여튼 어느 하나 진짜 하나 우리 칼빈주의자처럼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여기질 않아요. 아주 그래서 참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여기 그 C.S. 루이스의 그 책에서 잠깐 인용한 글인데 실제로 루이스와 함께 우리는 전능의 가장 큰 기적은 그것에 대해 재앙할 잠재력 가지고 있는 존재를 창조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루이스가 헛소리한 거, 헛소리. C.S. 루이스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대항할 존재를 창조했다는 거거든 결국은. 이게 말이 돼 이게 문학적으로나 뭐 그 종교적으로는 꽤나 엄청난 무슨 깊은 사유의 의미는 있을 줄라도 이건 전혀 이건 말도 안 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것이 그럼 죄가 돼서는 안 돼, 그죠? 많이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부서뜨리면 안 돼요. 왜? 자기에게 대항하는 그 대항을 하나님께서 그걸 오히려 더 기뻐해야지. 지금 C.S. 루이스의 말이 옳다면은 지금 성경 다른 것도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나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에게 대항해가지고 살아난 존재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에게 대항해서 그게 살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루이스의 이런 헛소리에 또 감동받은 그 신학자나 목사놈들이 강단에서 또 있다 있고 그냥 또 인용해 가면서 또 그거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또 아멘하는 또 사람들도 그렇고 참 그거 보면은 한심해. 그러니까 이런 걸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분석하지 못하면은 이러한 괜한 헛소리에 자기 자신이 그냥 스스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러한 견해는 자유의 불가능성을 드러낸다. 자유의 불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여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의 논증이 있지만은 이제 79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하나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의 행동은 원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결정된 것도 아니다. 인간의 행동은 자유롭다. 요걸 말하려고 첫 번째 논증, 두 번째 논증, 세 번째 논증 지금 얘기한 건데 인간의 행동은 원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결정된 것도 아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인간은 자유롭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럭비공이에요. 럭비공.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과연 이런 인간을 창조하셨겠는가?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주권에 제한받지 않고 지 멋대로 그냥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그냥 원인도 없고 어떤 결정된 것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개구리가 놓으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 개구리 딱 바닥에 놓으면 이놈이 이쪽으로 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인간에게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인간은 굉장히 지 멋대로.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를 주장한다는 건 참 이거는 죄의 아주 근원이에요. 근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모든 일을 할 때 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느냐?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내가 버스를 타야 될지 택시 타야 될지, 어떤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 있느냐? 이건 궤변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되묻는 건 궤변이라고. 궤변. 궤변이란 말이야.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어떤 의식을 하든 무의식을 하든 내가 어떤 걸 하는 그 모든 일 속에 사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섭리.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이 세계가 돌아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저 세상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의식하고 행동하겠어?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그런데 그 모든 것조차도 다 뭐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주권 범위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기계처럼 노예처럼 어떤 프로그램만 시켜가지고 조종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 78페이지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논증, 인간의 행동은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맞지 않아요. 이건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79페이지 보면은 여기 또 중간에 보면은 뭐라 했냐면 중반에 조금 아래 보면은 자유로운 행위자가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기뻐하셨다고 결론을 내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것 같다. 자유로운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결론 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것 같다. 아까 그 C.S. 루이스의 말과 거의 비슷한 말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이 세계에 우리가 특별히 이 문장이 이런 교리가 문제되는 건 종말론에도 상당히 문제가 커요. 왜? 종말론이라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그 계시록을 보면은 세상의 모든 종말에 대한 하나님이 딱 아주 진짜 분초까지도 시간과 날까지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알미니안 주장대로 한다면은 이 세계 우주의 종말은 지금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뭔 헛짓거리를 해가지고 오늘 망할지 내일 망할지. 과연 그 잠재력, 여기 잠재력이란 말을 써요. 잠재력.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잠재력이 있다는 말 자체가 큰 문제가 있죠. 인간이 잠재력은 있지. 죄를 지을 잠재력은 있어요. 그러나 의를 행할 잠재력은 원체부터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걸 굉장히 아주 올바른 주장을, 아까 C.S. 루이스 같은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섭리 논쟁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세계를 어떻게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가. 80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반절에.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셨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또 해석하냐면 요셉은 그들의 악한 행동이 하나님의 통제되었다고 제안하고 있지 않다. 아니죠.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이 통제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긴 또 그렇게 해석 안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 구절도 그 전제가 어떤 신약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틀려요.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또 강단에서 설교할 거 아니에요. 또 이건
요셉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마음을 미리 아시고 그들의 악한 계획으로부터 선을 만드는 현명한 계획을 고안하셨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건 말이 안 돼. 이게 궤변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 현명한 계획을 고안하셨다. 현명한 계획을 고안하셨다. 그냥 계획만 세우다 끝나는 거야. 이건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통제가 아니라면은 그럼 계획은 왜 세워?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었지. 안 그래? 이 책 내용의 두 번째 알미니안의 이 반박 주장은 사실 너무 모순이 많아가지고 사실 읽을 만한 가치도 없어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뭐 이렇게 다도 보면은 81페이지 쪽으로 보면 이제 악의 무리들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이제 이 말씀을 구조 그러면 히틀러나 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저 모태똥이나 스탈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계를 전쟁과 수많은 학살하는 것도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행하셨느냐 그렇게 지금 반문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잠언 21장 1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지금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류의 역사 전체를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계획하신 그 섭리대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악한 자들이 하는 걸 하나님이 뭐 전폭적으로 지원했다거나 그걸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조장하셨다거나 그렇게 보면 안 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세계를 역사와 세계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 원대한 즉 인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원대한 그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맞춰서 모든 게 움직이는 거예요. 세계 역사는. 그러니까 구속사와 맞물려서 이 세계 역사가 움직이는 것이지 일반 역사와 구속사를 분리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거, 잘못된 거 그거.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이런 살인마, 도살자들이 왜 저들이 악한 저들이 나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 죽게 했다. 사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결과지. 그게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역시 뭐야? 하나님의 주권은 이래서 아니다라는 이러한 방식의 논증은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 넷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제하신다는 견해를 지지하기 위해 인용되는 어떤 본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을 통제한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아니라 어떤 일. 그러니까 일부 일만 하나님이 통제하고 나머지는 그냥 지 알아서 돌아가다. 82페이지로 보면 아주 희한한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개인들이 그렇게 하도록 예정되었다고 결론을 지. 그러나 성경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단지 그리고 십자가만 예정되었다.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예정되어 있지 로마 군병과 빌라도와 제사장 이들까지 예정된 건 아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겠네. 그럼 이거 얼마나 이게 그릇된 해석이야.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누군가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그러니까 이제 알미니안의 주장들이 얼마나 헛소리죠, 헛소리. 여러분들 이걸 보면은 알미니안의 이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모순이 더 많아요. 오히려 더 많아. 이들이 지금 칼빈주의를 굉장히 아주 비합리적이다, 뭐 모순이다라고 지금 비난하는 식으로 논증을 했지만 오히려 더 자체적으로 더 많은 문제가 있어요. 82페이지 이제 하반절에 보면 칼빈주의자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제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일은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하나님이 어떤 건 통제하고 어떤 건 통제하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통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금 또 반박하고 있죠. 우리가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논쟁을 가만히 보면은 오히려 칼빈주의 교리의 더 완전성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알미니안 교리가 괜찮은 거다라고는 전혀 인식이 안 돼. 인식이. 그죠? 우리는 이 칼빈주의 논증 방식, 이 칼빈주의 신학적 방식을 훨씬 더 정교한 성경적 방식이라는 걸 더 확신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예지 논쟁, 아주 더 이제 좀 아주 좀 명확하게 좀 예정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신학적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